지금부터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날 이 미국에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세 된 백인 경찰이 앞에 가던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이 운전하고 가는 차를 정차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살 먹은 이 여성이 경찰차가 뒤에 쫓아와서 갓길로 차를 대라고 하니까 즉시 됐단 말입니다. 이 샌드라 블랜드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웠는데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 면허증을 요구하고 차량 등록증을 요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라는 28살 먹은 그 처녀 여성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그 경관에게 물었습니다. 2살 많은 백인 경관에게. 그랬더니 이 백인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갓길로 차를 대라고 했는데 내 앞에서 갓길로 옮기면서 깜빡이를 넣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엔시니아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브랜드라는 여성이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와서 지금 차를 오른쪽으로 대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면 되지 그걸 깜빡이를 넣고 대야 되냐? 이제 말싸움이 이루어지니까 이 브랜드라는 여성이 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엔시니아라는 경찰이 담배 꺼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차에서 내가 내 담배도 못 피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깜빡이 안 넣었다고 내려야 되냐? 안 내리면 내가 끌어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내린다. 그러면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난 변호사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 엔시니아가 강제로 끌어내리는 가운데서 이 여성이 막 뿌리치는 가운데서 이 손으로 그 엔시니아 경관 얼굴을 이렇게 터치하게 됐습니다. 결과 이 여성이 체포돼 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죄목은 엄청나요. 경관 폭행죄.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유치장에서 사흘째 비닐끈으로 목매 자살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5년 전에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25개 통계를 냈을 때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가 25개를 통계를 냈을 때 1위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 갔다 왔거든요. 세인트루이스 갈 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도 범죄가 미국 제1위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평온해요. 왜 이런 도시가 그 미국 전 지역에서 범죄 1위인가 그럴 정도로 뭐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야구 경기장도 갔다 왔어요. 세인트루이스. 우리나라 오승환 선수 거기 그 팀에 있다고 그래서 가니까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볼티모어고 3위가 디트로이트입니다. 25위 안에 텍사스 휴스턴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면접 보러 가는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의 차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고 까다로운 검문을 해서 결국은 이 여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시장에서 자살까지 했단 말입니다. 엔시니아가 클리플랜드 레프트라는 이 조사관에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해임됐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로라는 조사관에게 경관이 이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까다롭게 조사를 했냐? 이 램프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 그 여성이 백인이었어도 그렇게 조사했을 거냐? 이 사람은 일관적 변명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여성이 분명히 깜빡이 안 켜고 차선을 변경해서 조사한 겁니다. 아니 그 여성이 당신이 뒤쫓아가서 오른쪽으로 차 대라고 그러는 그 순간에 깜빡이를 안 넣었다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해임됐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는가? 미국 사회에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이 안 중에 하나인 예방 순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미국 전 지역 경찰들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순찰차가 일이 있든 없든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경찰청에서 이 윌슨의 주장을 사실인가 아닌가, 이 당시에 조지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범죄학자를 초빙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증명을 해달라. 조지 켈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15만 명이 사는 도시를 세 수로 나눠가지고 한 지역은 순찰차를 계속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신고가 있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또 한 지역은 순찰차를 2배를 더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를 1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범죄 건수가 어떻게 됐는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순찰차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나? 신고받고 가나? 순찰차가 2배가 늘어나나? 범죄 건수는 같더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용론으로 밝혀졌단 말입니다. 이 근거는, 이 학설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이게 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경찰청장들은 순찰차를 계속 돌아다니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분명히 조사했는데, 범죄학자가 조사했는데 지금도 이 개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후유증이 5년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이런 사건을 발생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로버트라고 하는 범죄학자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100년 전에 조사한 것이 잘못됐을까 봐. 분명히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범죄가 줄어들 것인데
어떻게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범죄학자 로버트가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한 나라에서 교통경찰들이 교통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통단속을 근거로 해서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사범, 그 외에 여러 기소중지자들을 체포하는 일에 나라마다 이 교통경찰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냥 교통경찰들은 교통 질서를 위해서만 쓰임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무기 소지자를 발견해서 총을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인 범죄가 줄어들고 강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총을 빼앗아라. 많이 총을 빼앗아 온 경관들은 진급시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엔시니아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백인 경찰로서 단속을 교통경찰로서 자기도 진급하고 싶으니까 많은 단속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해임되기 직전에 이 브랜드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 램프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관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단속을 가장 많이 했는가? 이 여성에게 조사한 것과 같은 조사만 열심히 했더라는 겁니다. 총 빼앗지도 못하고 마약 사범 잡지도 못하고 기소중지자도 별로 못 잡고 딱 이 여성 억울하게 하는 것과 같은 유사 단속만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은, 수능을 볼 친구들은 공부를 광범위하게 하는 건 좋은데 주의할 것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해라.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데서 불신검문 아무리 많이 해도 총 몇 자루나 빼앗겠냐. 엔시니아가 총 몇 자루나 빼앗았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부당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14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우리가 다 지켜나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입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여성은,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 봐서 취직하려고 가는데 자기보다 2살 많은 이 백인 경찰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잘못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정말 그동안 많은 억울함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장들이
이 백인 경찰 엔시니아처럼 집에서 행동합니다. 교통경찰은 지나가는 차를, 멀쩡한 차를 세워도 이 단속 건수라는 명분을 제시할 명분이 미국 사회에서 100가지도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저거 트집 잡으면 된다는 말인 겁니다. 세상에 자기 앞에 가는 여성 차를 오른쪽으로 대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깜빡이 안 켰다고 차를 잡는다면 얼마나 건수가 없으면 그 건수를 잡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집안에서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장들이 가족들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거저거 건수를 잡아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장에게 굴복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가족들은 그 가장이 하는 말이 옳은 줄 알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시니아가 옳았으면 왜 해임됐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 굴복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한 나라에는 부당한, 옳지 못한 일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옳으냐는 겁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면서 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저항이 옳으냐, 어떤 방법이 옳으냐, 그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지키라는 말은 성경의 로마서 13장, 디도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정체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은 곧 빛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과 같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라는 말로 일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3절에서 요구받기를 모든 제도, 일부 제도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요구받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 법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서, 이 제도가 옳은지 아직 안 옳은지 몰라서 범죄학자까지 투입을 해서 연구, 조사, 인류학자, 사회학자 다, 심리학자 다 동원해서 연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분명히 이 세상에는 우리를 까다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지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정의, 애매한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 게 바로 고난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거꾸로 읽어보면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뭐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걸 참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미꽃이 아름다운 줄 알고 있는데 애매한 고난을 참는 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가? 17절에 보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존대하랍니다. 분리시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왕은 공경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외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는 공경 대상이구나. 왕이 하물며 공경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경외 대상이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존중하라고 하면은 세상의 제도를 잘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세상 제도를 더 먼저 신경 쓰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요구를 하면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제도를 존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면 그때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그러면 왕의 명령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은 공경 대상이고 하나님은 경외, 두려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존중하고 지키되 그 제도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면 그때는 저항해도 된단 말입니다. 다만 저항을 할 때 비폭력을 원칙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막 투쟁하고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불 지르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제도가 다 지키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아름다운 거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로마서 12장 끝절로 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경미한 기도 방법은 용서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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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다 용서합니다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벌해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처벌을 해 주실 줄 아냔 말이죠. 하나님 보통 사람 한번 참으면 20년, 30년 참는데, 우린 지금 분해서 죽는데 20년, 30년 후에 처벌하신다고 하면 그걸 언제 기다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내용을 또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합니다도 분이 안 풀리고요. 처벌해 주세요도 안 되고요. 이거 정말 원수 갚는 걸 맡깁니다. 알았다, 맡아주마. 언제 처벌해 주냔 말이죠. 그것도 또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두덜도 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사과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두덜도 안 바랄 테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만 해주세요. 그건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장 저 사람한테 사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수 맡기라니까, 원수 갚는 거 맡기라니까 맡기고, 애매한 거 참으면 아름답다니까 아름다운 걸로 난 아름다운 거 별로 관심 없는데, 하여튼 뭐 참으라니까, 하여튼 내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건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더두덜도 말고 저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닫게라도 해주세요. 그건 응답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언제 연락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벼락은 언제 맞나, 저 사람이 사고는 언제 나나, 저 사람이 언제 빨리 죽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또 금방 언어를 고쳐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또 이 부드러운 패턴 모드로 바꿔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딱 돌아오면 원수를 어떻게 갚고 이렇게 또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바꾸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자식을 바위에 메어 치소서, 어금니를 잡아 빼소서, 엄청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기도드리고 그냥 딱 돌아와서는 속에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미운 상상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분을 쏟아라.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라. 부드럽게 공경하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라. 그 말 안에 모든 제도를 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아빠들이 이 모든 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억울하지 않게 정당하게만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가장들은 모르는 게 많고 위에 대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억울함이 많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처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이 제도는 언제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까다롭게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까다로운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 안 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분은 정말 교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교수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 되지 말아야 할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모든 제도를 순종하래요. 그리고 참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일일이 내가 다 항의하고 다 따지고 다 정의하고 그래가지고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법들을 우리가 500년 살아도 바로 못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이 사회 제도에게 맡길 일이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나는 지킨다. 억울해도 지킨다. 이만큼만 우리가 알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 훨씬 덜 다투고 훨씬 덜 마찰을 일으키고 훨씬 더 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